8절 말씀. 예, 8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그런데 거짓말이 이게 참 거짓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한 부분은 분명히 이제 엘가나도 알고 있죠. 한나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인데 왜 한나가 힘들어하는지, 왜 격분하는지, 왜 이런 고통을 느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엘가나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를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엘가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함을 볼 수 있죠.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 남편으로서의 위로의 모습을 한나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위로가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부분에서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그죠? 이 한나의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였고, 그 아이를 낳지 못한 이 문제를 한나가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교훈에서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게 뭐였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공개한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죠? 환경이 임했을 때, 고통이 임했을 때, 그 환경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고난이 많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모든 엄청난 재료를 가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많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겁니다. 고난이 많은 것과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고통들, 아픔들, 문제들을 인간적인 어떤 이해가 아니라 영적인 반응으로 그걸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엘가나처럼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위로하려고 하면 이거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삶이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없다입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뛰어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은사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성경을 수십 독을 하고 그럴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살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크니까요. 오늘 집사님이 저기 이런 질문을 하신 적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저 100% 순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뜻은요, 집사님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삶의 범위가 작아지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지금은 내가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의 품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 나이가 많이 먹고 나서 혹 그때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뭐 재산을 어른 이웃에서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섭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지 모르니까요. 내가 가장 보통 보면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하기 싫어하고 하기를 내가 감당하기 순종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많은데 그거 다 알면 어떻게 순종하실 겁니까? 이건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부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분명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은 100% 하나님의 뜻 합당히 사는 것이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도 100%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100% 순종하지 못했는데 넘어지고 실수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많은 잘못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유는 그 평가는 누가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평가한 겁니다. 사람이 평가가 기준이라면 사람이 평가한다면요. 사람이 평가해서 교회 목사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평가해서 그 평가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죠? 나하고 좀 친분이 있고 나는 좀 잘하는 사람을 좋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게 또 감사하다고 봐요. 넘어지고 실수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넘어지고 실수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기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는 환경들,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는 거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 이런 거는 저는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관심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믿음이 좋으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와 믿음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결과물을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에 좋아도 하나님의 신뢰함이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우리의 삶의 결과도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보고 어쩌고 예전에 저도 그런 능력이 임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제 한마디 있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백지 숙배를 주셨어요. 제가 영성훈 씨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백지 숙배를 주셨어요. 벌써 한 5, 6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저희 아내가 그거 어떻게 됐냐고 숙표 지금 빨리 어떻게 좀 해봐. 하나님 안 보여줬으면 말도 안 했었는데 보여줘서 말했는데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지수표예요. 백지로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그걸 빨리 써서 뭔가를 할 텐데
저도 답답해요. 하나님 언제나 그걸 쓰게 하실 건가? 그게 뭐냐? 세 번째입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겁니다. 한나가 요구하는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들의 시간은 또 달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녀는 100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요구했어요? 75세 때부터요.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안 주시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종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아니 내가 내 조카 그 당시에는 그게 통용됐던 일이기 때문에 내 조카를 양자 삼아서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아이야만이 너의 우선이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간을 계속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이 인도해 갑니다. 또 어느 날 아브라함이 너무 지칩니다. 사라도 자기를 보니까 도저히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몸좀 우정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분명히 씨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그의 내 씨를 안 받았어.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그 시간. 그래서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고 싶은 시간, 내가 하나님 역사를 받고 싶은 시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요? 인내라고 해요. 인내. 이 시간, 이 갭, 도저히 이 시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그 시간과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역사하시는 시간, 이 시간을 기다리는 이게 인내인데요. 이 인내의 시간은요 반드시 뭐가 따요? 연단이요. 왜 연단이 따르냐? 인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 역사할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 역사가 없다는 말은 내가 왜 이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피해를 보니까요. 인내는요 그 피해를 감수하는 게 인내입니다. 그냥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피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는 게 인내입니다. 그걸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떠납니다. 인내는 단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해주지 못함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므로 나는 피해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뭐요? 기다립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내 시간을 철저히 포기하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 공백 무슨 공백이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 공백을 가장 바람직한 태도로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이걸 신앙이라고 해요. 어떻게 기다리실래요? 이 기다림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너희는 뭐하라? 감사하라고 해요. 감사 안 되죠.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피해를 보고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할 텐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 공백기, 그 텀을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어찌됐든 이스마엘을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구를요?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제 엉뚱한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저는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이게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 이거를 꼭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돼요? 이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응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좀 그때 좀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 삶이 뭡니까? 우리 가정이 뭡니까? 그때 좀 역사해 주시지. 그때 한번 딱 만들어 주시지. 그러면 다 됐을 텐데 이거 뭐 열심히 뭐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많습니다. 불평할 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함을 통해서 나타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고통이지만, 문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도 고통이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지면 우리가 분명 지금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이것 때문에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냥 하나님 복주면 반드시 복주신데 이 반드시 복주신다는 이 신념과 이걸 알고 나서 아멘 믿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달랐냐면, 여기서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 지금 바로 이 내용을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이 공백기에 이 텀의 시간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감사가 안 나옵니다. 네? 맞아 하면 하나님 그렇군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할 때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내가 인내하며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기다림의 역사를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이겨낸 사람에게는 그 응답은요 열매가 됩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복주가 복주며 반드시 하는 복주신데, 그런데 그게 그냥 나에게는 마음에 뜨거움도 없이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 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불평이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불평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기도하면서 짱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란 그 공백을, 어떤 공백이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그 공백을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보내는 것을 말하며, 이게 신앙입니다. 그것을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인내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다림의 끝에 이삭을 낳게 됐죠. 우리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다림, 인내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믿음은 뭐냐? 라고 할 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역사할 걸,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걸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신 분이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한나의 기도였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근데 오늘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누구를 통해 주어져요? 사무엘상에 보면 누구요? 엘리요.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맛이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엘리를 통해서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한나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저기 했다는 걸 알 수가 없었을 건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엘리가 어떤 일을 다 알았죠. 알았어요. 네. 왜냐면 이미 엘리는 엘리를 소개할 때부터 엘리는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왜냐면 사무엘상은 초반은 사사기의 연장입니다. 사사기 연장. 사사기 시대 제사장들은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대원자로 보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죠. 그 마지막 엘리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엘리를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하나의 문구를 알고 있죠. 다윗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딱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믿음은 그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형편없고 이걸 보면 이거 저 사람이 뭐 저렇게 해서 직분을 갖고 이 사람이 교회 이 사람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겠죠. 그 사람은 보여져 있는 죄를 짓는 죄인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그 사람이 믿음이 형편없네 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도 우리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인정해버리면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죄야 하는 자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오신 분 계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데 하나님 평가 뭐였어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능력의 사람, 불의 사자, 부흥 강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밑에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을 행한 게 아니죠. 우리 알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불법이라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게 불법이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행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한 걸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로 있습니다. 목사인 저의 말을 그냥 저 목사의 말로 들으면 그냥 목사의 말입니다. 아무런 효력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교회 지체가 어떤 말 할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구나 라고 해버리면 그걸 그냥 말입니다. 말. 우리 말이 말로 끝나버리면요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 말이 능력 있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아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그런 거가 돼요?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판단합니다. 말씀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엘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래 이걸 안 봤어요. 하나님이 엘리를 지금 이스라엘에 뭐로 세웠다?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뭐랍니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와 엘리의 관계를 쭉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 술 좀 그만 먹어라. 너 술 먹고 성경에서 뭔 짓이야? 그게 한나가 뭐라고요? 저는 술 먹는 게 아니라 저는 마음이 아파서 이 마음은 아픈 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기쁨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엘리가 그때 깨닫습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작년부터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기도하셨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한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일용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결론은 뭐예요? 근심이 없어진 겁니다. 타락하고 배역하고 뭐 쓸모없다 그러죠. 아무튼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의 말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뭐가 사라졌어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랬습니다. 저 목사 저거 맨날 아이고 그러더니 말하고 봐 영적 분별력도 없고 영적 형편없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뭐 술 먹었다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이랬을 겁니다. 아이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더니 뭐 맨날 저러더니 저 입에 나오는 목사 입에 나오는 말이 아이고 뭐 내가 술을 마셨다고? 우리는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누굴 통해서요? 엘리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하는 건지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분도 못하고 있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 응답을 하고 누가 받겠어요? 근데 한나는 받았어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누가 생각이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다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봤죠? 주어는 누구예요? 납니다. 나.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면 못 믿어요. 그렇지.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어요. 믿음은 내 안에 가만히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이거는 말도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믿음은 있어요. 누구나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믿음에 뭐하지 못했어요? 반응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믿음을 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있는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계속 써야 돼요. 계속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써야 돼요. 그럼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역사해야 돼요. 내가 역사하면 안 돼요. 내가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내일이지. 우리 역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일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기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운행하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풀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하다 많이 말해서 그 믿음을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갇혀있는 믿음, 어떻게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딱 갇혀있는 믿음. 아이고 기도해봐야 그냥 기도는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버는데 뭐 이렇게 많은 권사들,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직분을 맡을 때는 권사님, 장로를 부르지만 솔직히 그러면 안 돼요. 거의 권사, 장로들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되지? 아니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인하면서 기도해. 이렇게 말해도 아이고 그런가요? 할 텐데 교회 어르신이나 한 분들이 목사를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시간에 가서 열심히 돈 벌러 가면 그거 낫지. 그래서 목사님들도 다 돈 벌러 가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같이 일합시다. 배달 일 하는데요. 1년에 1억 5천 번대요. 그 목사님 빚이 1억이 넘었는데 1년 만에 배달로 싹 갚았대요. 그럼 연락 왔어요. 목사님 빚 많죠? 배달 한번 해보시라고. 한 3개월 동안 오토바이 사고 그거 오토바이 산 돈 뭐뭐 하는데 한 3개월 동안 힘들지 3개월 지난 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돈 엄청 번다고. 드세요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을래요. 괜히 오토바이 타러 갔다가 사고 나갔고 하나님 주신 건 먹을래요. 그런데 그 말 듣는 때부터요 계속 생각나요. 야 정말 그렇게 보나? 정말 그렇게 벌어지나? 그거 생각나요, 그죠? 너무 또 이제 어떤 물질이 어려우면 야 정말 그렇게 되나? 그래서 정말 창피한 돈을 찾아보게 됐어요. 배달 한 달 얼마 연봉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진짜 한 6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 진짜 그렇게 보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봤어요. 괜히 마음에 쏠려버릴까 봐. 근데 여러분 그런 엄청납니다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야 그래 내가 허락하마 그래 사면 축복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벌면 막 몸이 투시가 몸이 아파서 지금 못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운동 삼아서 해라. 뭐 운동 삼아서 일해라 하실 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 알았다. 너의 결정한 선택 내가 존중해주마. 그래서 하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할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면요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그는요 반드시 꺾입니다. 지금은 이제 트로트 가수예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호중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어렸을 때의 삶을 또 영화로 만들어서 영화로 또 되었던 그 젊은 청년입니다. 교회 지금 청년인데요. 정말 멋져요. 근데 영화로 그 청년의 삶이 영화로 돼서 좀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교만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했어요. 근데 그 교만이 들어부터 하나님이 그냥 추락하는 것은 낙이가 없다. 곤두박질 받았어요. 그리고 막 너무 고통 가운데 살던 하나님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곳에 출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적이 몇 대? 3등인가? 5등인가 했어요. 2021년에 미스터 트롯 나가서 그렇게 했어요. 1년 만에 2021년 3월 달에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그해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나님이 그 청년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리하면 하나님 일을 하면 그리하면 이 역사가 100억입니다. 2021년에요. 그리고 2021년 말에 군대를 가서 올해 초에 제대했어요. 작년에 제대했어요. 맞죠? 2020년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대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또 미스 트롯 최고 송가인하고 같이 무슨 자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3개월 동안 그 김호중이라는 청년이 이거는 가치입니다. 가치 얼마의 가치를 왜냐면 3개월 동안 60억의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했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추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백지를 만들어 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지금도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이렇게 주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주위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가? 만약에 그런 느낌이 있다면요. 왜 않는 것 같은가 돌이켜봐야 돼요. 분명 어느 시점에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했던 어떠한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보고 기도하면서 찾아봐요. 근데 삶이 필 줄 아는데 피지 않아요. 계속 똑같은 삶이 돌아갑니다. 그거 더 문제 뭔지 아세요? 내가 살려고 뭔가를 할 때 분명 뭔가를 하기 때문에 얻어진 소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 없을 때도 사는데 이 소득이 들어오면 이 소득에 맞게끔 우리가 뭔가에 저축할 수 있고 뭔가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이 소득이 들어오는 것 동시에 이것보다 더 많은 뭐가 나가요? 지출이 나가버립니다.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구멍뿐이 담대라고 해요. 네 노력했지? 그래 노력해봐. 내가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멍을 뚫어버린 겁니다. 막아줘도 시원찮은데 하나님 뚫어버립니다. 왜요? 네 노력으로는 안 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뭔가 한 것을 하나님이 전대 구멍을 뚫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서 또한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해도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분명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도 되게 많이 그런 소리요. 목사님 그 글을 읽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읽고 또 뭐 블로그에 나온 글을 읽고 문자 보냅니다. 제가 지금 딱 그럴 때입니다. 해도 안 되는데요. 정말 살려고 몇십 년 동안 발버둥 쳤는데 결론은 내 인생의 파산입니다. 이런 문자를 되게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게 모르겠어요. 회개해야지.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그럼 되게 기분 나빠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들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엉뚱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 보세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회개하고 감사하십시오. 뭘 회개하느냐? 내 방법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회개하십시오. 또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열매를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게 왜 문제입니까? 라는 부분에 다 걸려요. 열심히 사는 게 왜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문제입니다. 그게 나로부터 출발한다면 내 열심히면 그건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이 인정에, 사람들 인정에 우리 귀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버리면, 사람한테 백날 인정받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면 얼마나 불쌍해요.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의 평가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저희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저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는 길이 비록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 아이들은 인정받고 싶고 이 아이들은 뭐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에 가장 합당한 삶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제 다음 금요일날 4번, 2번 들어갈게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일천 문제를 3년 전에 했죠. 시작했죠. 2020년 11월 1일 날, 그죠? 2020년 11월 1일 날 일천 문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항상 일천 문제 시간이 열주게 되면 지한이가 교회 집에 오면 함께 했어요. 계속 시간에.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숙소에 가도 그 시간 되면 선포 기도를 이렇게 선포를 기도를 해요. 지금 집에 와서 있는데 계속 같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저는 아침에도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곳에 와서 그 새벽에 지안아 기도하러 가자. 알았어. 그럼 불평 한마디 하고 일어나서 가요. 앉아서 저 뒤에서 기도해요. 항상 기도 가서 마지막 기도할 때 안수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좋은 부분도 있고 꿈도 있고 또 반대로 지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꿈을 주신 부분,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에는 더 극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안 좋은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빠인 내가 또 엄마인 사모님이 누군가가 이루어 안될 그 이루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부모인 우리는 목사이면서 부모님을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감사한 거는 그 삶을 보고 그걸 따라해 주는 부분이 되게 감사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요,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으니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꿈이 있으면요, 우리도 움직입니다. 그 꿈이 있으면 우리 움직입니다. 그 꿈을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열심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살기 위한 열심은 그 열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공허함으로 다가올 겁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저희 사촌 형님이 죽을 때 마지막 영접 기도를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그 형님이 서울대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던 그 얘기가 계속 요임이 남아요. 야, 험한 곳에, 값없는 곳에 시간 허비하지 마라. 그분이 혼수 상태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그 음성이 사촌 동생, 인정도 하는 사촌 동생이 와서 기도해 주고 계속 예수를 소망 품어주고 말해주고, 그게 얼마나 그 머릿속에 강해졌겠어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바뀌어버린 겁니다. 험한 거였구나.
30억, 40억짜리 설계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도 허망하구나. 왜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딱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이것보다 뭐가 보여요? 천국이에요. 그게 서울대 자기 친구들한테 문자 보낼 때 허망한 것에 시간을 빼지 마라. 그 말이 계속 배영수가 했던 말이 계속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영접한 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허망한 것이 뭔지를 봐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수십 년을 지났는데도 뭐가 허망한 건지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야, 순간인데. 죽기 전에 만나는 영접하는 은혜가 있구나. 옆에서 열려버리니까. 우리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열려서 봐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거,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그런 걸 또 역사에 가셔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가야 될지, 또 그런 일들을 나타내시고, 역사에 가실지, 또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좀 해주시지. 그래서 좀 빨리 좀 해주시지. 환경은 쪼여, 환경 어렵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당신의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한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는 자리에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